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기일전이라는 말 다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고쳐먹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기일전이죠. 무슨 일을 하든 심기일전에서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게을러지고 싶을 때 심기일전에서 움직여 일상으로, 움직여 공부의 자리로, 움직여 일터로 나가면 아휴, 그래도 움직이길 잘했어 하며 이 뿌듯함이 생기곤 합니다. 작심삼일처럼 포기된 꿈들, 가령 다이어트, 운동을 하리라 그러다가 포기하고 멈춰서잖아요. 그때 다시 심기일전에서 운동화를 신고 끈을 묶고 나갈 때,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나갈 때 이 포기와 나태함의 어떤 임계점을 막 넘게 되고 그것이 어느새 막 삶의 루틴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심기일전이 있죠. 이 말은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건 내가 한번 짚어줘야 돼. 할 것 같은데 참을 인자 3번 긋고 심기일전에서 그래 참자 품자 했더니 정말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심기일전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새롭게 단장을 하고 다짐을 하고 고쳐먹고 결단한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성, 본성, 심성은 부패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 컬러는 우리 마음의 기본 판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단언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혹시 반문하시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그래도 제 마음은 참 선하고 좋은 편인데요. 깨끗한 편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할 수 있는 성도님이 과연 있으실까요? 아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을 하루치만 24시간 분량만 영상에 담아서 유튜브에 만약에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나 뜨겁고 민망하고 부끄러워 아마 숨어버릴 겁니다.
댓글도 엄청 달리겠죠. 그러고선도 크리스찬이냐, 그러고선도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냐, 내려와라, 사퇴와라, 그만둬라 등등등 말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에, 그것이 기본 판이기에, 제 아무리 그 마음이 심기일전해도 반짝 의로워 보이고 반짝 깨끗해 보이고 반짝 선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는 몰라도 금세 부패함과 거짓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를 떠안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죠. I am God 하는 것, 죄잖아요. 이런 죄성이 아직도 농후하고 서슬이 퍼런 우리인지라 우리가 심기일전할수록 우리에게서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죄된 의도, 시도, 태도가 우리 마음에서 더 진하게 파생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 다 내리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무미건조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기일전 이전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총 4가지 비유로 우리 주님이 가르침을 하시잖아요. 그중 마지막 4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쉴 만큼 큰 풀과 가지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심을 우리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자,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31절에 땅에 심길 때에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 심기어지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인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심기어진다. 작은 겨자씨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조건은 심기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씨가 얼마나 작냐 크냐가 별로 중요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유력하냐 무력하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뭐 이것을 재거나 저울질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기어지는 사람을 찾으신다 확신합니다. 실제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기어지면 그 씨가 3m까지 자란다고 하죠. 씨앗은 작은 겨자씨였지만 그 씨앗의 크기의 약 6조 배 이상 크기로 이게 막 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열매도 맺고요.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겨자씨가 심기어질 때요. 자, 그렇다면 심기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심기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농부의 손에서 떨어진 겨자씨는 흙 속에 묻히게 됩니다. 매장되는 거예요. 숨통이 다 막히는 거죠. 곧장 땅 속에 분해되고 농해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떨어진 겨자씨는 자신의 모양과 모습과 특색이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완전 죽어진 것 같은 그때 그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기어짐이란 죽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 미리 해석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심기어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작은 겨자씨처럼 여인의 태에서 작은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또 사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살리려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심기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으로 심기어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신앙의 분투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너 심기어지거라, 죽어지거라. 네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관계없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는 그저 심기어져라, 죽어져라. 내가 자라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는 잘 살라고 하지 않고 맨날 죽어져라 내려놓으라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좀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상태로 심기일전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 결국 부패함과 거짓됨이 더 크게 더 세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심기어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내 죄된 생각, 자아, 판단, 욕심, 야망이 끊임없이 죽어져야 함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하신다 믿습니다. 자, 이 심기어짐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다름질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면 늘 죽어지는 심기어지는 분투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를 끊임없이 죽이고 심기어지는 시간들을 통과하며 주님 앞에 좀 거룩으로 피어내는 그런 삶을 애쓰며 살아냈던 그렇게 복음으로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그 분투를 이어갔던 바울.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히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된 욕구와 죄성으로 끊임없이 이 죄된 자존심과 자아를 드러내려고 세우려고 자기 증명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죽어져라, 심기어져라, 썩어져라, 자기 부인하라 도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이 그리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어 죽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라. 이를 위해 심기어져라, 죽어져라 도전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도전을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도 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심기어지는 자, 죽어지는 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자 어떤 자냐?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 해석해 주십니다. 와,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거 그것도 뭡니까? 와, 진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서 미워하라. 이 말씀은 뭐 생명을 경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죄된 자아, 죄성을 끝까지 미워해라. 싸우고 누르고 죽이며 좀 썩어지는 심기어지는 그런 분투를 하라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다시요, 죽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속 깊숙이 배어있는 죄성, 죄된 자아, 습성, 욕구를 향해서 죽어지는, 심기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열매를 맺듯이 겨자씨가 심겨져 큰 가지를 내듯이 내가 하나님 내렸던 그 죄의 자리에서 좀 떨어져 내려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어져 영원한 생명을 맺어가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닮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심기일전보다 중요한 심기어짐을 오늘 한날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주여 심기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되기를 시작된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고 계속되는 나날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죽어짐입니다. 체코의 순교자 얀 후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황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장하다 가톨릭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직전 야누스는 이리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이 야누스의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가 되면 당신들은 백조 한 마리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당신들은 그 백조를 불태워 죽이지 못할 것이며 그 백조의 노랫소리를 잠잠고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리 말하고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야누스,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선포대로 정확히 100년 후인 1517년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가가 등장해서 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가톨릭은 그를 야누스처럼 불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마틴 루터는 더 외쳤습니다. 야누스의 마지막 외침을 받아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조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기어진 작은 겨자씨 같았던 얀 후스, 끊임없이 죽어지던 야누스의 심기어짐, 그 죽어짐이 결국에는 루터라는 백조의 울음소리를 터쳐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가정들을, 교회들을 살리는 기폭제여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좀 살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맺어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그런 죽어짐에, 심겨짐에 놀라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기어지는 삶, 죽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죄의 잔재, 죄의 욕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죽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죽어져 많은 열매 생명을 맺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